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라멘으로 하다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 미련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이제 인간의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한데 생물학적 지혜를 말하죠. 육체의 지혜. 그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 다 미련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영이 사람의 그 마음을 점거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그 미혹을 받게 하려면 이제 혼미케 해야 돼요. 혼미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그렇게 이제 그 요사를 떤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힘에 눌려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같은 사람이라도 성취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성취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취력이 강한 사람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서 약한 사람을 내리 눌러버리면 그 사람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버려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눌려버려서. 그리고 오로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마음에 새겨지든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고 달라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성취력이 약한 사람은 자기 속에 지식은 많이 있어도 그 성취력이 강한 사람 앞에 쓰면은 막 내리 눌려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성취력이 강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지식의 싸움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송출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송출력에 눌리면 지식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그걸 침해라고 그래요. 침해.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원만하게 사용하려면 그 사람들의 그 침해권 바깥에서 일을 해야 돼요. 침해권. 그러니까 그 송출력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능력이 없어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능력이 없어도 송출력이 강한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자. 그러니까 송출의 내용을 봐야 돼요. 이제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송출력이 강한 사람은 그 밑에 그 사람을 따라가면 부자가 돼. 그리고 사람이 뭐를 해도 승리하는 사람은, 송출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그 사람 따라가면 승리해요. 그런데 뭐를 해도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송출력이 나가면 그 패배하는 송출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다 패배해요. 이런 내용들을 인간들이 이제 꽤 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거든요. 또 엄마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키우거든. 길을 세워서 키운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없는 그 송출력이 나오나요? 없는 송출력이 어디서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송출력이 커진다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가 있는데요. 미련한 자한테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그거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들어준 지혜의 세계에서 이렇게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 인간을 대하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 지혜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읽거든요. 그 뜻의 의미도 파악을 못하고 있죠. 아이들에게 잠언서를 읽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 기준의 지혜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요. 인간의 지혜로 잠언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들은 구분을 못하죠. 예. 육의 지혜로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알 수 있는 것을 인간의 머리로 알아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자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창조자의 지혜로 보는 자들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는 지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공급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십자가에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죠. 그 복음을 보는 순간에 이것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머리를 가지고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의 지혜가 공인을 받잖아요. 뭐 서울대를 나온다든지 그 뭐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차별을 받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게 십자가의 도가 말이에요.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도를,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도 그거를 대하는 지혜가 생물학적인 것이니까 하나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자고 하냐면, 예수의 얼굴빛, 그리고 성령의 각성, 이게 함께 연동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은 성령의 각성이거든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두셔가지고 그 얼굴빛에서 이제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십자가도 하나님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다만 지평을 여는 것 뿐인데, 다 인간의 지혜로 말씀을 들으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한 자들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멸시를 받는 거라고 그래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천국 가는 이 밝은 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방금 읽었는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학습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생물학적 지능으로도요, 얼마나 전문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건 보통 머리를 갖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그 학문의 세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머리로도 십자가의 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죠, 복음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미련한 머리를 갖고 알아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얻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이 와야 인간을 덮고 있는 어둠이 다 떠나죠. 인간을 덮고 있는 어둠이 있는 한 인간은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서 망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인본주의에 매몰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을 대단히 높은 걸로 그러니까 대단한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어요. 대한민국이 십자가도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지금 멸망길을 가고 있는 거죠. 멸망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 국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 돼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빛이 있어라 그러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결심에 달린 건데요, 그 결심을 받아내기 위해서 먼저 믿는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보답하는 감사죠. 보답하는 감사.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성령 각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가 시작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찾아오시기 시작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면서 깨달음이 시작돼요.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지난날의 세월에 잘못을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 깨달음의 감사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 복받치는 감사가 오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보답하는 감사가 오거든요. 이 보답하는 감사를 할 때쯤 되면 예수 얼굴빛과 마주치죠. 마주치면은 비로소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둠이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미혹이 뭐 조상대대로 세뇌받은 거든지, 자기들이 학교에서 스승한테 세뇌됐든지, 뭐 공산주의 세뇌됐든지, 온갖 세뇌된 것들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려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그 얼굴빛 앞에서 이제 그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정체가 드러날 때, 아,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하고서 깨달음을 주거든요. 그러면 예수께로 얼른 가면 되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그 빛을 등져버려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네,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주어졌을 때 회개를,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즉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사는데, 그 얼굴빛 앞에서도 안 돌아오거든요. 그건 마귀가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버려요. 자기 선택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십자가도를 깨닫는 우리는, 그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함께 연동해요. 연동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 성령의 각성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 머리가 나쁘든 좋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간에 십자가도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도대체가 진리를 알 수 없게 만들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계시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분의 지혜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된다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거를 풀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그 표시로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응답하셔가지고 그 얼굴빛을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면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임하셔갖고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을 넘치게 주시죠. 넘치게 주셔갖고 그 뜻의 비밀을 다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7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그 영광의 비밀이 드러난다잖아요. 찬송하면. 그러니까 예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그 뜻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고 그래요.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한다고 그래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로만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아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 이제 이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복음이 이제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미련하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안 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단순해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나의 육적인 성품, 육적인 사랑, 정과 욕심이죠. 그리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아가지고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선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의 그 손길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동시에 만유에 충만하시고 그 동시에 예, 만유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직접적 관계를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머리요, 예, 그의 성령으로 연결된 사람은 지체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예, 그게 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품까지도 공급해주고 그의 통제까지도 그의 지혜 모든 걸 다 공급해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지혜 하잖아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각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거를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여기 인간의 지혜인데요. 인간의 생각됐습니다.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죠? 인간의 머리 뭐 바울이 무슨 속충적이 강해서 남을 눌러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오히려 자기는 약하며 두려우며 떨었다고 하잖아요. 고린도는 상업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무역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혼이 가능해요. 예? 그 강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그 논리성, 수사,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 등등 많은 그 나름대로 설파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그건 죽여버리고 예수가 자기 몸을 통해서 성령을 이제 예수가 성령으로 자기 몸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자기 입을 주관해서 말씀 전해주기를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 거잖아요 모든 게. 근데 예수가 그 얼굴빛을 확 하고 주면은 예, 그들 속에 덮여있는 어둠이 샥 사라지고 그 순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미혹이 다 녹아버리고 예, 천국의 영광, 지옥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피의 은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 등등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그 마음판에 육의 신비에 확 하고 새겨주시는 거죠. 그런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사역이죠. 이런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는 혼적으로 송출력을 한 게 아니라 그 혼은 오히려 약해졌다 그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죠. 예. 상대적으로 그냥 굉장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송출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주머니를 열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요. 뭐 한두 번짜리가 아니라 예, 수천억씩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하는 사람들인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죠? 예수님은 계시 주권자잖아요. 그냥 하늘을 확 열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신 것을 보여주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겠죠. 보여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꼼짝없이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피로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죠. 예, 그런 역사죠. 사실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여기 가가지고 사역하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거기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도했다고 그래요. 이후에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오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 거기서 거하면서 1년 6개월이면 바울은 참 오랜 기간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하잖아요. 혼이 너무 강한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지식혼. 그러니까 지식으로 응대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것과 능력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 속에 와가지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쫙 비춰주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각성으로 오셔갖고 그 말씀을 바울이 말하는 걸 확 깨우치며 육의 신비에다 확 새겨준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사역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뭐 인간의 그 학습력, 교습력으로 이제 그 성경을 풀어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건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성령으로 들어오셔갖고 그 사람을 직접 운영하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 듣는 자들에게 부어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거기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깨우치는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한순간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 예수님이 바울을 사실상 이제 혼적이고 육적인 건 다 그러니까 혼적인 지능, 생물학적 지능, 육체의 지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다 억제시켜 버려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억제당하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떤 게 아니고 힘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덜덜덜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 상태는 혼적인 것이 강한 자들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약하게 하셨는지,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아주 약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정도를 마인딩할 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시면서, 바울이 그게 선언을 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앉아서 듣는 사람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누구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은 성령의 각성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 굴복되면 그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죠. 그 한 번의 체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죠.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관계를 맺게 하죠. 그 피로 용서받도록 죄를 깨우쳐서 해결시키고 그 피를 씻고 성령의 불을 주셔갖고 이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시고 파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그 예수님 앞에 뭘 산다는 거는 운전대를 바친다 소리예요. 나의 삶의 운전대를 바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파시고 흰옷을 사서 입히시고 이 흰옷을 사서 입게 하셔갖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안약을 사게 해서 발라 보게 하시는 이런 관계로 그의 영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얻었어도요, 인간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었어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을 강권하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가요. 아까페 사랑이 그를 강권하지 않으면 미혹이라는 건 이론적 미혹이 있고요. 또 공갈 협박으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뺏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인간은 사망의 몸이거든요. 인간은 어떤 믿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 지키고 싶겠지만 못 지켜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음 지키는 것도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믿음 못 지키는 사람들은 옛날이요 쳤죠. 옛날에 예수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아까페로만 살아야지 아까페 불이 안 꺼지죠. 아까페를 버리고 탐욕의 길로 가면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 믿음 팔아먹죠. 뭐 자기 생명하고 팔아먹고 새끼 생명하고 팔아먹고 돈 오고 팔아먹고 뭐 하여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식물 한 그릇에 팔아먹고 이렇게 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아까페로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믿음을 지키는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야만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아까페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건 이제 세상 기준이죠.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적인 인간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인간 머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육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전도했어요. 그걸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는다는 건 이거는 생물학적 방법이죠. 선교하는데 생물학적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제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 속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새겨놓는 거죠. 인간의 학습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의 인간의 학습력은 머릿속에 새겨놓으면 머리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이제 정지되잖아요. 기억 상실에 걸리고. 그런데 단기 기억 상실도 있고 장기 기억 상실도 있고 그러지만 이거는 마음판에 새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그게 확 비춰주고 그러면 그 눈앞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요. 어둠 속에서 미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 귀신은 어둠 속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의 입에서 귀신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말할 때 그 귀신이 그들 눈앞에 와갖고 눈을 흐려버려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거쳐가고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빛에 의해서 인간의 오랫동안 묻고 있던 세뇌되고 잘못되고 미혹된 것들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진리의 깨달음이 이르게 되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앞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난 것을 확인하고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죠. 예수의 피가 와서 발라주고 용서해주고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기름 부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이제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확 하고 임하여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순서대로 그 사람에게 구하게 하고 드러내시고 구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셔서 예수가 가지신 것을 그의 몸에게 전달하고
지혜의 공유, 지식의 공유, 능력의 공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유익에 대한 공유, 순종에 대한 공유를 해요. 그래서 예수의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도록 공유를 하심으로써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머리에 뇌세포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이게 성령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가. 성령의 기억 속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죠. 바울은 그렇게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걸,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지혜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거나 또는 자식들을 양육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혼적인 지혜 호소를 하잖아요. 부모가. 그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입을 통해서 그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계시 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열어서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각성으로 한순간에 기름 부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말씀 듣는 그 사람 속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진리가 동일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진리를 또 예수 진리니까 진리의 예수님이잖아요. 진리의 성령. 그분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니까 그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 성령이 떠나면 같이 떠나겠지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준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것이 성령이 떠나면 같이 떠나겠지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혼적인 지식에 기록이 되겠죠. 그건 남겠지만은 본질적인 건 떠나버리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그 지식을 가져와서 자리 잡아서 그걸 그 사람과 공유하니까 믿음도 공유하고 또 진리도 공유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유로 그 사람 육체를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완벽한 일지체가 되어가지고 한 영이 되는 거죠.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고 해요. 예수가 주인이다 말이죠. 이렇게 한 영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든 것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방식은 진짜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방법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일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계시 주권자가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믿음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와서 이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부정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증발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억을 지워보려고 해도 그 지워지나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누가 예수를 지워요? 지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신 예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이런 은총 속에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혼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하게 보여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요.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혼에 속한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자꾸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지면 이제 예수 가치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의 얼굴빛으로 갑자기 깨닫는 자들이 늘어나가지고 예수 가치가 너무 좋아서 자기 생명과 재산과 인생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다 버리고라도 자기 소유 운전대 버리고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4천만 명이죠. 그들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순수해지는 거죠. 기존에 있던 그 교회들이 WCC나 온갖 것들의 잡탕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얼굴빛 앞에서 모든 거짓이 다 타버려요. 세뇌가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정말 순수한 진리 그 자체를 이제 손에 넣는 거죠. 진리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은혜이고 그리고 예수가 값없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선이 그를 이끌어가고 예수의 아까페가 그를 이끌어가고 예수의 온유 겸손이 이끌어가니까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기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성민국가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롭다는 것은 생물학적 진업을 말하는 거예요.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스카이대 뭐 이런 세계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 뛰어난 석학들을 제자로 삼으심보다는 그 인간의 혼적으로 가장 밑바닥 사람들,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새겨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의 모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심이 순서를 따라서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육체도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었다 소리를 못하게 한다 그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니까 못하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하셨다 소리만 나오게 하는 것이 그 목표라는 거예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제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그 혼적인 지혜의 그 방해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된다고 이제 그 10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령으로 깨닫는 은총이 절대로 중요하죠. 인간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한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잠언서 23장 9절이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지혜로운 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도를 듣는 사람들이 그 듣는 귀가 인간의 지성으로 들으면 멸망하고 성령으로 들으면 구원을 얻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내용은 인간 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라 이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함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의 혼의 지혜로 말씀 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라 이거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라 이거예요. 10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오직 방법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건데요. 성령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이제 예수가 성령으로 그 얼굴빛을 주시죠. 예수 얼굴빛이 오면서 성령이 같이 연동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이제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이렇게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으로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그동안 온갖 교리나 뭐 복잡했던 것들 그 세뇌했던 거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요. 하나의 진리로 통일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진리로 통일돼 갖고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돼 가지고 예수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통일이 돼 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성민국가로 들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굵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강조하여 그가 빨리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현재 주어진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물론 그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자체적으로 누군가를 들어서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죠? 남북 빨갱이,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미국이 했다고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엉뚱한 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개혁하고 있고요. 지금 한미 군사동맹인데 이제 앞으로는 한미 복음동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만방에 전해서 지구 인류가 80억이면 80억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지금 마귀의 세력, 가시와 엉겅퀴, 진리와 형극들을 뽑아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나머지 이제 사상적으로 빨간 자들, 그 다음에 부역자들, 양아치 조폭들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약한 자들이 손쉽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방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갖고 인간의 혼적인 능력으로 복음 전파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믿음 주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또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